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복을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복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 앞에 나와 머리를 숙입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를 드립니다. 주의 이름을 찬송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성삼위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장입니다.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 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5번입니다. 시편 84편.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비가 복을 채워 주나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28장입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정국인을 지소서. 아멘. 이혁동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 거룩한 주의 날 예수님의 머리 되고 몸 되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발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제 선선한 가을 수확의 계절을 맞았습니다. 들녘은 풍성한 추수의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늘을 창조하여 펴시고 소산을 내시며 땅 위의 백성에게 호흡을 주시며 땅에 행하는 자에게 영을 주시며 눈먼 자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각자의 삶의 저수와 환경에서 우리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시간과 물질과 재능과 건강,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지만 올해 저희들의 삶을 또한 돌이켜봅니다. 얼마나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었는지,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었는지요. 때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우리의 삶을 주관할 때가 또한 너무나 많았음을 하나님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불러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기보다는 여전히 다른 것에 목말라 하고 있음을 또한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은 도울림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방백을 의지하지 말며 헛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하십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너를 만들고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약속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또한 우리 마음에 새기고 따라가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기 함께 계시는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적인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고 기뻐 뛰며 예수님을 증거했던 소경 바디메오와 날 때부터 안전명이처럼 오늘 이 시간에 우리도 예수님을 만나고 치유와 기쁨을 회복하며 예수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해 주시고 말씀을 전할 때마다 성령의 은혜를 더입혀 주셔서 은혜와 진리와 능력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온유와 겸손함으로
듣는 귀와 깨닫는 마음 주시고 또한 순종함으로 우리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의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성도님들 또한 치료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영과 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 가정마다 눈물로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필요한 물질도 풍성히 채워주시고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딥혀 주시옵소서. 또한 특별히 우리 유치부에서 청년대학부까지 믿음의 다음 세대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정과 교회와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로 주님 세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와 지식을 더럽혀 주셔서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붙잡아 주시고 또한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대적하는 음란과 세상의 헛된 철학과 사상과 법과 제도를 주님 다 폐하여 주시길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온 마음 다해.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시편 115편 12절 13절 말씀. 시편 115편 12절 13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생각하사 복을 주시되 이스라엘 집에도 복을 주시고 아론의 집에도 복을 주시며 높은 사람이나 낮은 사람을 막론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또 점검해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약속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축복들을 받아 누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경이 말하는 9가지 누림의 약속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말하는, 시작. 성경이 말하는 8가지 누림의 약속. 다시 한번 읽어봐요. 성경이 말하는, 한 번 더, 성경이 말하는. 지금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어떤 신앙입니까? 내가 땡땡 신앙입니까? 아니면 땡이 되는 신앙입니까? 라고 내가 물어봤는데, 우리 신앙이 지금 어때요? 우리 신앙 동그라미 채워보세요. 지금 우리의 신앙 무슨 신앙입니까? 읽어봅시다. 따라해봅시다. 우리의 신앙 누리는 신앙입니까? 짐이 되는 신앙입니까? 오늘 한번,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오래 해왔는데 자칫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몇 가지를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이켜 보려고 합니다. 따라해 봅시다. 누리는 신앙인가, 짐이 되는 신앙인가?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합시다. 누리는 신앙 됩시다. 누리는 신앙. 우리 신앙생활 정처 없이 하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누리고 있나, 아니면 짐이 되고 있는가?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렇게 신앙이 짐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한번 우리의 신앙을 다시 원점을 회복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죄인들을 부르실 때 쉼을 얻도록 불러주셨거든요. 누리도록 불러주신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종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보십시오. 애굽의 고달픈 종살에서 구원해서 어디로 인도하시려고 했습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려고 했죠.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분명한 목적을 알 수 있죠. 삶의 중노동, 짐과 고난 밑에서 빼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구원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더 무거운 짐을 지우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신앙 안에서 누리도록 하기 위한 것이죠.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구약의 그 가나안 땅은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누구든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딛고 사는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때 우리를 구원해서 중노동의 현장으로 팽개치는 것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품 안에서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누리는 신앙 따라 봅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어요. 누릴 것이. 다시 한번,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 누릴 것이 있어요. 내가 누릴 것이 있다고. 아버지 품에서. 그래서 우리는 먼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면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이게 참 신앙입니다. 여러분, 누리는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누린다는 의미가 뭐예요? 잘 생각해 봐요. 누린다라는 의미는 내가 죽도록 고생한 그 결과를 받는 것을 말하는가요? 내가 죽도록 고생한 것,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서 얻은 결과를 우린 누린다고 말합니까?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러서 내가 얻는 결과는요, 그건 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쟁취한 거예요. 내가 얻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죠. 우리는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결과는 내가 얻는다라고 그래요. 얻는다, 쟁취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의 덕분의 결과, 누구의 은혜의 결과로 나에게 오는 것을 우리는 누린다고 말하는 거예요. 응분의 대가로 얻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덕분으로, 어떤 사람의 은혜로 말미암아 공짜로 내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누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6.25 때 전쟁을 치르고 평화를 얻었다고 그래요?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오늘날 우리는 평화를 누린다고 그래요. 내가 전쟁한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6.25 참전자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전쟁을 치르고 평화를 쟁취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평화를 쟁취한 거예요. 그러나 전쟁을 참여하지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은 그 평화를 누리죠. 누구 덕분에? 그분들 덕분에 내가 오늘 평화를 누린 거예요. 여러분, 독재 정권에 싸워서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말합니까? 민주주의를 누린다라고 말합니까?
독재 정권에 항거하고 싸운 사람들은요, 민주주의를 쟁취했다고 말하지만은 그 민주주의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우리 후손들은요, 민주주의를 누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린다는 개념은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른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치른 응분의 대가가 무료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누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저는 솔직히 아직도요, 여러분, 전화기 있잖아요. 전화기 우리 왜 시골에서 옛날에 유선 돌려가지고 여보세요 하면 저쪽에서 들리고 여보세요 그러잖아요. 나는 아직도 신통방통, 이게 어떻게 여기서 말하는데 저기서 들리지? 우리 엄마가 했단 말이에요. 우리 엄마가 시골에서 여기서 여보세요 하니까 저 서울에서 딸이 여보세요, 응, 엄마예요 하는 거예요. 저 첫 번째 전화가 개통하고 난 뒤에 우리 엄마가 나보고 하는 말이, 야 막동아, 어떻게 이런 일이 있냐, 어떻게 여기서만 저 서울에서 이렇게 들리냐. 근데 그것을 내가 지식적으로 그걸 알아도 이해가 안 돼. 나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 여기서 여보세요 하는데 어떻게 저기서 여보세요 하지? 이게 그레함 벨이 전화기를 이게 발명했잖아요. 그레함 벨이라는 사람이 이 전화기를 만들었는데, 나는 그 원리를 설명해도 아직까지 저는 이해가 안 돼요. 나 같은 사람 천년 만년 살라고 해도 나는 이런 전화기 발명할 사람이 못 돼요. 그 사람이 발명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려요. 여러분, 이 전구 화난 거요. 전구를 누가 발명했죠? 에디슨이 발명했어요. 한 번에서 뚝딱 발명했습니까? 수백 번, 수천 번 실험했잖아요. 그래서 만들어낸 거야. 밤잠을 못 자면서 전구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고 있거든요. 나 같은 사람 천년 만년 살아도요, 이런 전구 못 만들어냅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고 있어요. 운전하고 가다 보면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야, 참 내비게이션 없었으면 여기를 내가 어떻게 찾아왔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은 참 내비게이션 있는 게 신통방통하죠. 여러분, 우리는요, 알게 모르게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내 응분의 대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죽도록 고생했어요. 밤잠을 설쳐가면서 반복된 실패를 거듭하면서 실험을 거듭해서 그들이 이뤄낸 결과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무상으로 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누린다라는 개념은요, 내 응분의 대가를 치르는 결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누릴 것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노력해서 쟁취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 안에서 무상으로 누리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우리 가정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어렸을 때 자라면서 얼마만큼 누리면서 자랐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우리가 자녀로서 살아올 때, 성장할 때 우리가 가정에서 얼마만큼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만큼 누릴 수 있어요. 아버지의 능력이 크면 그만큼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구경하면서 살 수 있죠. 그럼 아버지의 능력이 작으면 작은 만큼밖에 누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린 자녀들은요, 누리는 능력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어쩔 수 없어. 제 능력으로 누린 게 아니잖아요. 아버지가 제공해 주신 이 환경 안에서 그만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좋은 아파트에서 내가 왜 살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그것을 얻었으니까, 소유했으니까. 내가 왜 집에서 맛있는 피자를 이렇게 한 번씩 먹을 수 있어요? 주문해서 먹을 수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사주시니까. 내가 추석 주간에 장인 장모님을 모시고 저기 청도 어디 좀 놀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디 맛있는 식당이 없나 싶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어디 뭐 인터넷 찾아보니 있더라고요. 가다 보니까 청도의 프로방스 그 지역이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 가가지고 피자를 먹었는데요. 야, 진짜 나 지금까지 먹어본 피자 중에서 제일 맛있더라고.
궁금하신 분 찾아와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러면 혼자 가겠어요? 나 데리고 가겠지 뭐. 우리는 부모님이 누리는 그 능력만큼요, 그 부모 안에서 내가 그만큼 누릴 수 있어요. 그것은 부모님의 응분의 대가가 나에게 무상으로 넘어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서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아 누릴 수 있는 그런 약속들이 많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아버지의 자녀가 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당연히 그런 것이 있어야 되겠죠. 말씀 읽어봅시다. 너희는 다시,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또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우리는 그 아버지로부터 나에게 넘어오는 무상의 많은 것들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시는,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이 하나님을 나의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세상에서 이런 특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보다 더 큰 특권이 어디 있겠냐고요. 우리는요, 이 땅에서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의 아버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아버지는 잠깐의 아버지입니다. 내가 몇 번 말했지만은 나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 번 강조했어요. 시간 날 때마다 강조했어요.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야.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야. 너의 진짜 친아빠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잠시 있다가 없어질 뿐이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나는 이 말을 얼마나 자녀들에게 많이 강조했는지 몰라요. 너의 진짜, 난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야. 너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지금 내가 하는 말은요, 진짜입니다. 진짜. 예수님도 이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진짜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내가 옛날에 추석 때 일산에 갔다 오면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야, 얘들아, 나중에 추석 때 되고 명절 때 되면 엄마 아빠 돌아가시고 없을 때 너희들끼리 모여가지고, 야, 우리 아빠가 생전에 우리에게 남겨주신 말씀 뭐가 있지? 뭐가 생각나지? 그렇게 물었을 때 너희들 아빠가 했던 말 중에 뭐가 생각날 것 같아? 라고 물었더니 우리 두 딸이 합창하듯이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야.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했던 말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게 나는 너의 친아빠가 아니야. 난 너희들 친아빠가 아니야. 난 진짜 너희들 친아빠가 아니야. 난 그냥 육신의 아버지, 잠시 아버지일 뿐이에요. 너희들의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무엇인가를 누리기 위해서는요, 먼저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인 것을 철저하게, 그리고 아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이 진짜 나의 아버지십니다. 따라봅시다. 하나님이 나의 진짜 친아버지시다. 진짜 친아버지. 진짜 친아버지. 나는 잠시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내가 우리 자식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은요, 얼마 안 돼요. 왜? 이 육신의 아버지는 능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이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산다면 그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무상으로 넘겨받을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것이 무한하죠. 엄청나게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라고 모시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진짜 아버지로. 자, 그러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누린다고 약속하고 있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신앙을 짐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누리는 신앙이 돼야 돼요. 자, 이제 성경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를 봅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 다시 한번 따라 봅시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
나는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어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자, 그러면 무엇을 누리는가? 성경이 약속한 8가지의 누림을 봅시다. 1번 읽어봐요. 시작. 복을, 다시 한번 복을, 다시 한번 복을. 자녀들에게 주어진 가장 보편적인 누림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복을 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면요, 너희들이 복을 누린다는 말이 한 번 했어요, 두 번 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셀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이 성경 말씀 봐봐요. 쭉 봐봐요. 다 읽을 수가 없어.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네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네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여호와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복을 영원. 성경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계속 복을 주시겠다고, 복을 누린다고 말해요. 복을 누린다. 이것은 내가 막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빼앗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면 나에게 무상으로 넘어오는 것을 얘기해요. 무상으로. 따져 봅시다. 무상으로 넘어오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도 복 주시며 가라사대 그랬잖아요. 성경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너희가 복을 누린다라고 말할 때 이 복은 히브리어로 바라크예요. 바라크.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복이라는 말인데, 이것은 우리가 좀 원어적으로 꼭 암기하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이 말의 뜻은 뭐냐? 바라크라는 말의 뜻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라는 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다. 하나님께 기도하다. 하나님을 경배한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받은 복으로 감사하고 찬양한다. 이 한 사이클이 바라크라는 뜻이거든요. 이 바라크는 내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다는 개념이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한다라는 뜻이에요. 경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복을 주시면 우리는 그 받은 복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립니다. 이것이 바라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라는 말은요, 이 바라크의 이 순환의 관계가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해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면 하나님과 나와는 이 바라크가 성립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늘 아버지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경배하고,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그럼 나는 그 받은 은혜와 그 받은 복으로 다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이 신앙의 체계가 들어오는 것이 바라크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버지를 모시면 이 바라크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릎 꿇다, 기도한다, 경배한다, 복을 받는다, 감사와 찬양, 이런 순환 고리가 항상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신앙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읽어봐요. 땅의 소산을 누리다. 자, 땅의 소산을 누리는 거예요. 이거요, 땅의 소산을 누리는데, 창조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자연으로부터 오는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도 계속 이걸 말해요. 이 성경 구절 보면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넓고 기름진 땅을 누리고, 아름다운 소산을 누리고, 또 이 땅이 산물을 낸 것을 누리게 하리라. 이 모든 것은 다 누리는 거예요. 누린다는 말은요, 무상으로 내게 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다가 내가 씨앗을 뿌렸는데 그것이 다 자라서 무상으로 내게 넘어오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 중에서 한 가지 잘못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여러분, 이 자연을 통해서 우리에게 넘어오는 것을 우리는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가 고생해서 얻는다라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셨거든요. 모든 것 누리도록. 내가 여러 번 얘기했죠. 여러분, 우리의 신체의 모든 기관이요,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과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머리와 눈과 코와 입과 귀와 손발과 우리 내장과 위와 소장과 대장과 간과 심장과 모든 것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우리가 누리도록 주어진 기관들이에요. 육체 기관들은. 눈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누리도록 눈을 주신 거예요. 위요, 그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 만물을요, 누리도록 주신 게 위예요. 입으로 그 맛을 느끼잖아요. 손발 모든 것 다예요. 우리 있는 육신의 모든 기관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자연 만물을 하나도 남김없이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신 것이 우리 육체의 모든 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으로부터 누린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감사해야 돼요. 이것을 누린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안 나와요. 자연 만물이 옛날부터 그냥 그대로 있었던 것인데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합니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니까 이 천지 만물을 누가 창조했다고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그때 알았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몰랐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늘 차를 타고 다니거나 뭘 하고 다니거나 늘 다닐 때 자연과 만물, 가을, 요즘 가을 보면은 사과가 얼마나 빨갛게 익었습니까? 뭐 얼마나 오곡백과가 많이 벼가 누렇게 익어서 아름답습니까? 모든 것을요,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는 누려야 돼요. 누린다라는 말은 아이고 하나님이 무상으로 나에게 넘겨주셨구나,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앙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오늘 또 숨쉬고 사니까 우리는 산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산소의 가치를 모르잖아요.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은 최장 40일은 살아요. 물을 안 마시면요 7일은 버텨요. 그런데 산소를 안 마시면요, 자 지금부터 이제 입 꼭 다물고 입 다물고 5분 동안 있으라고 하면 살 수 있는 사람 있겠어요? 없어요. 산소요 무상으로 우리가 마시고 있는 것 같지만은 저번에 어떤 그 잠수함 승조원이 15명 되는 이 잠수함 함장님이 그 설명하실 때 내가 얼핏 들었는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렇더라고. 산소를 가져가면은 한정이 있대요. 그래서 이 산소가 다 떨어져 버리면 산소를 만들어야 된다 하네. 산소를 만들어야 되는데 하루에 15명이 산소를 마시기 위해서 만드는 비용이요 600만 원 드네요. 600만 원. 그러니까 15명이요 하루 마시는 산소를 돈으로 치면은 하루 마시는 산소가 40만 원이에요. 물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무상으로 산소를 마시고 있는데 사실은 하루에 40만 원치 마시고 있는 거예요. 공짜로. 공짜니까 많이 마셔요. 산소를 많이 마시라. 무상이에요. 다 무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누리도록 주신 겁니다. 이건 누려야 돼요. 하나님이 수고하여 만들어낸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누려야 하나님이 감사하구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날마다 살아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연 만물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곡백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돈 몇 푼 주고 과일을 사 먹기는 해요. 아니 여러분, 그것을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렀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아니 여러분, 내가 나중에 기후 이변이 일어나 가지고 지구상에 곡식을 더 이상 가꿀 수 없는 지구 환경이 됐다고 쳐봅시다. 아니 내가 1조 원을 가지고 있다고 한들 먹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을 수 있는 이것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돼요. 세 번째는요, 우리가 누릴 수 있다고 약속 주신 세 번째, 읽어봐요. 평안. 시작. 평안함을 누린다. 평안함을 누린 거예요. 자, 이것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우주 만물을 우리가 육체로 누리는 거예요.
육체로 누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를 우리가 육체로 누려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 말 잘 들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우리의 육체로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믿음으로,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한 마음으로는 우리 육체로 누려 먹고 마시고, 그러나 하나님 그분을 우리가 누릴 때는요, 마음으로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누리는 것이 있고, 땅에서는 창조 만물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로 누리는 것이 있고 우리의 마음으로 누리는 것이 있는데, 육체로는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누린 것이고, 하나님 그분 자체를 우리는 믿음으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마음으로 평안을 누린다. 성경 말씀에 평안을 누리니라,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자 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있어요. 이 평화는요, 잘 봐요. 이 평화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누린다라고 그랬잖아요. 누린다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저쪽에서 무상으로 나에게 넘어오는 거라고 그랬어요. 평화는요,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를 경험하게 되면 나는 불안하고 고통스럽고 밤잠을 못 이루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오니까. 그런데 갑자기 내게 믿음이 생겨가지고, 그렇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짐을 짊어지신다고 하셨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신 하나님, 그래, 그 하나님이 이 문제를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우리 안에 뭐가 와요? 평안이 와요. 평안이. 그러니까 이 평안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나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이 평안을 누리라는 거예요. 이 평안을 돈 주고 얻는 게 아니에요. 무상으로 얻는 거예요. 무상으로. 여러분, 이 평안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떤 평안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누리라고 약속해놓은 네 번째, 읽어봐요. 시작. 즐거움, 낙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걸 약속해놓고 있어요. 생활 속에서 낙을 누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약간 잘못하면은 즐거움을 누리는 것을 좀 죄악시 볼 수도 있어요. 또 막 즐거움을 누리고 사는 사람을 정죄할 수도 있어요. 좀 우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기는 있어요. 있는데 성경 말씀은 생활의 낙을 즐기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에요. 전도서 말씀을 보면 그러잖아요. 너는 낙을 누리라.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이 들어 보니까 좀 후회되는 게 뭐예요? 나이 들어 보니까 후회되는 게 좀 뭐예요? 젊어서 조금 더 열심히 놀 걸. 나도요, 나이가 들어가니까 노세 젊어서 노세, 이것이 얼마나 큰 진리인가 알겠더라고. 난 초등학교 때 내가 가방 메고 이제 집에 오면은 가끔씩 우리 마을의 잔치집에서 어른들이, 이제 할머니들이, 어른들이 이제 노는 것이 잔치집에서. 근데 노는들 하는 그 노래가 그들이 부른 노래가 노세 젊어서 노세, 그런 노래를 부르고 있더라고요. 나는 어린 생각에 뭔 저런 노래를 부르나. 그래서 우리 엄마 보고 빨리 집에 가자고, 부끄러우니까 빨리 집에 가자고 그랬는데, 노세 젊어서 노세, 왜 그렇게 늙어져서 그 노래를 부른지 알겠어요. 지금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라도 놀 수 있으면 열심히 놀아야 돼요.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갈수록 노세 젊어서 노세가 이거 성경만큼만 진리구나. 성경만큼 진리야. 늙어지면 못 놉니다. 생활의 낙,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을 때 그것을 즐겁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죄의 낙을 누리란 말이 아닙니다. 주일날 빼먹고 팔공산 가고, 주일날 빼먹고 금강산 가고, 주일날 빼먹고 설악산 가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 죄의 낙을 누리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신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잘 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즐거움과 기쁘게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중에 행복해야지, 문목사 70 넘어서 은퇴하고 난 뒤에 행복해야지, 그 턱도 없는 말이에요. 지금 행복하지 않으면 그때는 행복할 일도 없어요. 따라해 봅시다. 지금 행복하자. 지금 즐겁게 살자. 여러분,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다면 늘 즐거움의 생활의 낙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5번째, 읽어봐요. 만세수. 시작. 만세수를 누리다. 만세수를. 성경 말씀에도요, 너 만세수를 누리라 하는 말씀이 많아요. 장수를 누리라. 장수. 만세수를 누리라. 만세수. 우리 인간들이 말하는 3가지 거짓말이 있죠. 어떤 거짓말이 있어요? 사람들이 한 말 중에서 절대적으로 거짓말이래. 노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말, 거짓말. 장사꾼들이 이건 미치고 판 겁니다 하는 말, 거짓말이에요. 또 노인들이 아이고 빨리 죽어야지 하는 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에요. 이것을 일컬어 인생의 3대 거짓말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장수는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아이고 목사님 병들어서 오래 살면 뭐예요? 그건 쓸데없는 일이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장수는 9988-124를 말하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9988-12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124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것. 요즘 우리 시대에는 노화 학문이라는 것이 따로 만들어졌어요. 노화. 그러니까 인간이 나이 들어 늙는 것. 나이 들어 늙는 것에 대한 연구하는 학문인데, 이들의 학문의 목표가 뭐냐? 9988-124입니다.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죽기 전까지는 건강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앓다가 죽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게 노화 학문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건강이 오면 그 다음에 쭉 늘어져서 아프다가 죽는데, 그게 아니라 노화 학문의 목표는 건강을 이루다가 그대로 쭉 건강이 유지되다가 갑자기 팍 죽는 거예요. 이렇게 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장수를 누린 것이고요.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한 성도들이 천국 갈 때의 모습이에요. 마지막까지 건강에 사시다가 어떻게 사십니까? 주무시다가 천국 가잖아요. 네, 아시는 분은 93세 하나님 앞에 아이고 하나님 아버지 93세 내 생일 때 꼭 하나님 불러가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한 달 전에 하나님께서 딱 데려가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이에요. 93세 되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는데 아주 건강하신 분. 아침에 성경 딱 읽고 아침밥 먹고 낮잠 한숨 딱 자는데 돌아가셨어요. 9988-124예요. 이게 장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 참된 믿음과 신앙을 살면 누구나 다 있고 9988-124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죽을 때 볼 거야, 어떻게 죽는가. 그러면 6번째, 재물과 시작. 재물과 부여를 누리다. 이것은 특별한 인생에서 누려지는 물질적인 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특별한 인생. 여러분, 부와 재물을 누리는 것은 모든 사람이 다 해당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일부 특별한 사람. 부와 재물을 누린다라는 측면에서 내가 응분의 대가를 치르고 얻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갑부가 되는 것은, 재물이 되는 것은요, 우리가 매달같이 열심히 해서 번 돈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가 있어야 부와 재물, 갑부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노력한 만큼 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부와 재물을 누리게 하시기도 해요. 전도서 말씀 보면 그렇잖아요.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재물과 부유를 특별한 사람에게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또 우리에게는 뭐 부와 재물을 특별하게 안 주셨을 수도 있어요. 뭐 우리가 지금까지 보면은 우리는 부와 재물을 하나님께 안 받았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알다시피 부와 재물이 반드시 인생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건 아니에요. 부와 재물 때문에 오히려 온 가정 파탄나는 경우도 많아요. 부와 재물 때문에 더 어려움을 당할 경우가 많아요. 어떤 사람은 재물이 없기 때문에 더 행복한 인생을 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부와 재물이 인생의 행복과 반드시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부와 재물을 주신데 그것을 누린다라는 것은 뭐냐 그러면 이 재물을 하나님께서부터 나에게로 왔으니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고 누릴 뿐만 아니라 이것을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나눠줌으로 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당연히 그냥 부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내가 누릴 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누리는 걸 말해요. 그렇게 누릴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7번째 읽어봐요. 시작. 영화, 종귀, 권세를 누린다라는 말이 있어요. 이것도 특별한 인생에서 누려지는 영예로운 것이에요. 물질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영예로운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늘 이런 영화를 얘기해요. 요셉이 애굽에서 누렸던 영화, 다윗이 누린 영화, 솔로몬이 누린 영화, 왕의 자녀들이 누린 영화, 이런 것들은 특별한 인생들에게 주어지는 영화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야, 그러면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린 것에는 아주 제외된 사람인가? 나는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은 제외되는 사람인가?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이 말씀을 주셨어요. 8번째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린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오늘 모든 것을 다 획득하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을 자 한번 읽어봅시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 시작.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 말입니다. 재물과 부귀 영화에 초점을 두지 말고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라는 거예요. 왜?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우리에게 후히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 전체를 다 알 수 없어요. 혹시 내가 알아요? 지금 58세까지 내가 이렇게 살고 있지만은 갑자기 막 내가 그냥 하늘에서 그냥 막 보물 벼락을 맞아가지고 갑부가 될지 어떻게 압니까? 마지막까지로 내 인생이 어떻게 끝날지 알 수 없어요. 내가 마지막 죽을 때까지 여러분 야곱 보시라고. 야곱 죽기 직전에 요셉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애국까지 가가지고 꽃가마 타고 내려가가지고 얼마나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을 행복하게 사셨냐고요. 그건 나도 몰라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우리 시온이 세계가 어떻게 될지 어떻게 아냐고요, 여러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나는 부귀 영화에 제외되었나라는 그런 생각도 가질 필요도 없고요. 내 인생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항상 우리는 마지막에 결론이 뭐다?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시고 사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입니다. 여러분 마지막 4번 한번 동그라미 글자 넣어 보실래요? 우리의 누림 무엇에 달려 있다. 우리의 누림 무엇이 달려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잘 누리려면 그 비결이 뭔가? 그 비결이 뭘까? 우리의 누림 무엇에 달려 있다. 무엇이 달려 있을까요? 자, 여러분 제가 아까 말할 때 가정에서의 자녀들의 누림은 누구에게 달려 있다? 부모님의 능력에 달려 있다라고 그랬죠. 그렇죠? 분명하잖아요. 부모님이 지는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맨몸으로 태어났을 뿐이야. 아버지가 이뤄놓은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봐요. 그러면 진짜로 아버지의 능력만큼 자식들이 다 누릴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은 부모님의 능력만큼 충분히 누리는 사람도 있고요.
아버지의 능력은 엄청나게 크지만 이 자식은 아버지께서 이 놀라운 능력의 절반의 절반도 못 누릴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못 누릴까요? 자식들에서 어떤 자식은 잘 누리고 어떤 자식은 그 누림에 제한을 받을까요? 아버지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인생의 삶을 사는 사람은, 자녀들은 아버지가 아낌없이 후원해 주겠죠. 그러나 아버지의 말씀 안 듣고 장존이 아들처럼 술 먹고 음주운전하고 이렇게 뺑소니, 그러면요 아버지부터 말한 것을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를까요? 성경을 잘 봐요. 누린다라는 모든 말씀 앞에 하나님은 반드시 한 가지를 덧붙여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덧붙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 이 말씀들을, 모든 말씀, 자 5장 16절 읽어봐요.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그리하면 복을 누린다, 그 말이에요. 신명기 6장 24절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그래야 항상 복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 신명기 28장 1절로 6절 말씀 읽어봐요. 내가 내 하나님,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룰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누릴 것이, 무상으로 누릴 것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잘 누릴 수 있느냐라는 것은, 그 비결은요 우리의 신앙 자세에 달려 있어요. 우리의 누림은 자세에 달려 있어요. 우리 신앙의 자세에 달려 있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걸어가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무상으로 넘겨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누릴 게 있어요.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 이 누릴 것이 있다라고 내가 믿고 알고 있어야 내가 신앙생활에 바른 자세를 가지고 내가 이것을 받아 누려야 되겠다라고 할 수 있죠. 아버지 집에 누릴 것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은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는 내가 무상으로 누릴 것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으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아버지 앞에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고, 여러분 솔직한 말로 얘기해봐요. 우리가 꼭 기도해가지고 얻습니까? 기도하지 않아도 날이면 날마다 좋은 것이 온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상으로 얻어지는 것들이에요. 신앙생활을 바르게 하면 하나님 우리가 얼마든지 무상으로 누리게 주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참된 신앙의 자세로 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누려야 될 것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전심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통하여 우리 앞에 주어지는 무상으로 넘어오는 것들을 잘 받아 누리는 저희들이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429장입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주신 은혜와 복들이 참으로 많은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은혜와 복들을 곰곰이 헤아려보고 오늘 하루도 나에게 어떤 복이 왔는가 늘 생각해보고 감사와 찬양하는 신앙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함으로 11조 예물을 주 앞에 올립니다. 감사 예물도 올립니다. 선교 구제 건축원금 올립니다. 주일 예배 헌금을 올립니다. 이 모든 예물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와 큰 기쁨으로 드렸사오니 우리 하나님께서도 큰 영광으로 거두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머리 숙여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 기도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형통케 하시고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늘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시 보겠습니다. 저는 오후 예배 시간에 동대구노회 남전도 연합회 마지막 선교 전진 대회 참석차 송정교회 출타합니다. 자, 두 번째 노회 총대 보고 우리 손지른 장로님 나오셔서 보고 있겠습니다. 마이크가 안 켜져 가지고 그냥 하세요. 제77회 동대구노회 정기회가 10월 4일 수요일 대면교회 목사회원 337명 중에서 136명, 장로회원 114명 중에서 52명, 총회원 451명 중에서 187명이 출석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엄창옥 이근용 집사님 두 분이 노회 장로고시에 합격해서 이제 영동교회에서 장로로 창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회 임직고시 및 직분자 간담회 오늘 오후 4시부터 진행되겠습니다. 앞에 목회 스페셜란에 나와 있는 대상자들은 4시부터 당회 앞에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일은 성례 주일이 있습니다. 성찬식은 1, 2부에 진행되고요. 세례식은 2부 예배 시간에 진행됩니다. 문답당일은 이번 주 토요일 날 오후 5시 결혼식 갔다 와서 5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입교 학습 세대 교육이 오늘까지 진행됩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금요 기도회, 이번 주 특송은 장로 피택자 엄창옥 그다음에 이근용 집사님 두 분이 특송이시니까 두 분이 좀 듀엣으로 잘 준비해서 특송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직분 소명 간증은 김세기 안성옥 집사님.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습니다. 우리 박규현 집사님, 제갈정 권사님의 장녀 수려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10월 14일 날 오후 2시 30분입니다. 장소는 대구 칼라디움 웨딩홀 3층 비올라 홀이 되겠습니다. 안심역인가 아무튼 거기 같아요. 그래서 영동교회에서 한 토요일이면은 한 40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미리 나중에 이제 교회 카톡에 출발 시간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송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광고 하나 있네요. 우리 서명희 성도님이 지난 주간에 따님 결혼식이 있었는데 떡을 준비했는데 지금도 밖에 있나요? 식사 시간에만 점심 식사 시간에 다시 오시기 바랍니다. 식사 시간에 떡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축복성 찬양 들으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함.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아버지 집에서 누릴 것이 있도다 하는 이 믿음으로 참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약속한 모든 것 받아 누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